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우리 36장인데 오늘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6장 같이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아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아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지요. 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족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도 또 이렇게 헷갈리는지 읽다가 보면 혀도 꼬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족보는 이제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족보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우리 가족의 이름, 우리 조상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족보는 특히 창세기에는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다룰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900년이나 넘는 시간을 살지만 결론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는 족보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빠지면서 나옵니다. 이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나오지만 이 에서의 족보가 들어온 이유는 바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가문과 이 에서의 가문이 어떻게 다른 길을 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참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가문과 야곱의 족보보다 에서의 족보가 훨씬 메리트가 있고 훨씬 부럽습니다. 자세히 보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 이삭이 부유했거든요. 그렇죠?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의 맏아들로 살던 에서는 사냥하면서 또 사람 남자답고 괜찮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에서의 삶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울 만큼,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의 영향은 누구를 말미암냐면 이 에돔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에돔이란 말은 나중에 신약으로 가시면 에돔이 바뀌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는 에돔인데 이것이 아람어로 읽으면 이두메라고 읽게 돼요. 네, 비슷하지요? 에돔이랑 이두메. 근데 이 이두메 출신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이 헤롯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헤롯이 굉장히 친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위대장이었던 아그리빠가 바로 헤롯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 때부터 이 강력한 팔레스틴 지역의 이 제공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뭐를 했는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도 죽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갖다 가두는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지지했던 당을
신약에 보시면 헤롯 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퍼블리칸이라든지 아니면 데모크라틱 이런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개념이 아니고 헤롯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영향력은요, 전방위에 걸쳐서 모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람이지. 왕권을 갖고 있고 부유함을 갖고 있고. 네. 하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장면이 오늘 7절을 보시면,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있을 수 없었더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함께 거주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바라보니까 같이 있을 수 없더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서로가 아닙니다.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아니 이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 위에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한 몸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 각자 서로를 바라보면요, 함께 거할 수 없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함께 거할 수 없더라. 왜요? 이제는 같이 안 있어도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함께 있어야 됐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그것을 어렵게 자그마한 것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요, 풍부해지니까 이제는 같이 먹고 싶지 않고 혼밥의 시대가 됐어요. 혼자 밥 먹는 시대. 네. 이게 굉장히 자유롭고 복인 것 같지만, 함께 할 때 불편할지라도 그 함께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철이 철을 단단하게 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수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누구도 원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하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면 둘 다 그 땅을 떠날 것 같은데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도 누가 떠났어요? 롯이 떠났어요. 그렇죠? 롯이 뭘 보고 떠나요? 좋은 것을 보고 떠났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겨졌어요. 이번에도 에돔과 야곱이 있는데 누가 떠나나요? 힘은 누가 뒀어요? 에돔이 훨씬 세잖아요. 그죠? 400명이나 되는 장정 데리고 와서 지금 에서를 앞에 그냥 목숨줄을 갖다 내놓고 살아야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부해 주니까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결국에 그 땅을 힘이 있으니까 떠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왜? 에서가 볼 때 가나안 땅은요, 요새로서는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 성을 쌓으려면 이곳이 아니라 지금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이 산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에서는 사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에 밝습니다. 그렇죠? 사냥을 하다 보면 지리에 밝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냥하러 갔다가 집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가보니까 어디에 있어야 내가 나보다 큰 짐승과 맞닥뜨렸을 때 이길 수 있고 어떤 지형이 내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에돔은 지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를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누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엘리바스란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요.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그 위로 다시 올라가면요. 네. 오늘 본문 앞에 있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예, 엘리바스란 이름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가 엘리바스 족속의 족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단순히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지형에서 가장 지혜가 발달했던 몇몇 나라인데 그 중에 고대로부터 지혜가 발달한 곳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예요. 그런데 에돔도 지혜가 되게 발달했어요. 지혜로워요. 삶에 대한 스킬이 있어요. 이 지혜는 공부머리는 뭔가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몸으로 터득한 경험이 반복됨으로 내게 스킬드 된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생존은요,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도 생존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생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니까 오히려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머리가 번뜩이는 것을 지혜라 그러지 않고 그 상황마다 맞는 태도를, 맞는 생존을 해나가는 것. 그거는 에서가 몸으로 터득해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죠. 그렇게 몸으로 터득해내니까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참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말을 전도를 하면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여러분, 훨씬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네.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융통성 없어 보이고 뭔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2절부터 시작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36장에 나오는 아내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26장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26장 같이 읽을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먼저 얻은 아내들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36장에 나온 아내들 이름과는 좀 다르죠. 또 그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 이 에서가 부엘이의 딸 유딧, 부엘이 설명 그때 드렸어요. 부엘이란 말이 우물이라고 그랬고 부엘이는 나의 우물이에요. 그 앞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엘 세바인 하나님이 나의 우물입니다 라고 찾아가는 판에 에서는 지금 해쪽 속에게 가서 우물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사냥하고 지혜로운데 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내게 익숙한 태도예요. 내게 익숙한 태도, 내게 익숙한 모습,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에서도 그의 상태를, 그리고 그가 어떤 표정을 얘기하는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기쁨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 근데 그 기쁨 왜 이렇게 아무한테나 주고 다니셔요? 누가 새치기 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 줘버리고 열받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빼앗아간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해쪽 속에게 가서
나의 우물이란 사람에게 유딧 기쁨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삭에게 근심이 됐어요. 그랬더니 28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 친족 중에 여인을 구하면 기뻐하겠지. 지금 에서가 굉장히 지혜롭다 그랬어요. 삶에는 되게 능숙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에는 지금 되게 미련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미련해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근데 에서는 에서의 길을 가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6장에서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36장 그 다음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기도 전에 에돔, 에서의 후예 중에서는 뭐를 세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에서는 이미 세속화, 세상에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도 기뻐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분위기 이렇게 엉뚱하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러려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여러분 낚시질 한 다음에 그 짠물에 살던 물고기 왜 또 그걸 갖다가 초장에 찍어서 또 와사비에 찍어서 드십니까? 이미 짠물에 있을 텐데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짠물에 살아도 그 짠물이 그 물고기에게 배이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면요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죽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이 나오잖아요. 죽음은 절여진다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감각을 놓치면 어느새 절여졌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절여진다고요. 여러분 절여지면 기운 빠집니다. 파릇파릇하고 내 안에 생동감 있던 걸 놓치게 돼요.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도 제 나이 돼 보십시오. 생동감이 생기나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팔팔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셔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의 조상이 누구더라? 오늘 36장에 보시면 에서더라. 에서더라. 그럼 가만히 돌아봅시다. 에서는 다 가졌어요. 첫째, 가장 좋은 요새화된 도시를 자기들이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냥을 통하여 삶의 지혜가 풍부했어요. 근데 그 지혜인 엘리바스가 욥을 만났을 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든가요, 오히려 욥을 무너지게 하든가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미련해요. 하나님의 미련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가장 지혜로운 가장 부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한 것 같아도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놓치고 예수 놓치면 놓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은혜 놓쳤고 예수 십자가 놓쳤다면 모든 것 멈추고 주님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우리는 십자가 붙잡습니다. 오직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왕들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왕을 세우면 세울수록 진정한 우리 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왕 세우면서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에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12장에서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그들이 안 들어요. 8장 이후에 보시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호흡,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로 저와 여러분의 족보를 다시 한번 써내려갈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뭐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예수 놓치고 내가 또 왕이 돼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었습니까? 주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참 공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도 때로는 말을 할 때, 때로는 선택할 때, 때로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후회하게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서 그 삶의 태도를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귀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배워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든 해족 속 희위족 속과는 아버지 연결되지 않고자 아버지 세겜을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야곱의 집안과 다르게 오히려 이 에서는 희위족 속과 아버지 해족 속과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며 그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버지 관심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겜 땅에 머물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 에서의 족보를 보면 그들이 떠났던 그 해족 속과 희위족 속과 그로부터 아내를 얻고 그로부터 후손을 낳아가는 에서의 가문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때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방법과 그 길을 보아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을 뗍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의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버지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판단한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선악을 내가 선택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모든 삭슬 지불해 주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묶을 수 없어 아버지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맛보며 영생을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그 교회와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과 같이 변해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